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오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본래 선교의 자율 예배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형편에 놓인 거 잘 알고 계시고 또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가정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내시는 그런 오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오후의 말씀으로는 민수기 16장 41절로 5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로 50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의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고 또 집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려면 또 염려되시고 막 이래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신다고들 하시는데 그래도 창문 열고 밖을 보시고요. 나가 보시면 봄바람도 쐴 수 있고 봄나물도 캘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꽃 구경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하시고 낯선 사람들과 어울림을 조금 삼가하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기저기서 이제 감염원을 알 수 없게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디서 묻어왔는지 모르게 여기저기서 이제 확진자가 막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좀 더 보건당국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좀 더 거리두기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로 전화하시고 서로 문자도 나누시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챙기는 그런 모습은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선교회별 자율 예배가 있는 날이긴 하지만 할 수 없으니 선교회 회원들 간에 서로 그렇게 전화로 안부를 물으시고 서로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주신 말씀을 오늘의 사는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적용할까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보면은 그러면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는데 바로 우리가 성경 16장 1절로 40절을 읽어보면 큰 사건이 한 번 있었죠.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이들이 당을 지어서 지휘관 250명과 연합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며 그들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 직분을 그들이
가로채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모세의 어떤 충고와 또 다스림이 저들에게 먹히지 아니하여서 마침내 그들은 모두 다 땅이 갈라져서 삼킨 바 되고 또 불이 그들의 향로에서 나와서 태워 죽이는 바 되어 그날 많은 사람이 죽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백성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자중하고 그러면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야 할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사건을 우리가 41절로 50절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이튿날 그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일을 저질렀어요. 바로 전날 있었던 백성들이 죽게 된 일을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러면서 그 죄 지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뒤집어 씌우는 이런 일을 또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심판을 받고 전날 죽은 이들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서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거늘 오늘 또 이튿날 백성들이 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이 정한 선을 다시금 무시하며 또 원망하며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은 이것은 전혀 배움이 없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향하여 대항하며 이렇게 반역을 저지른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이 가장 힘들었던 가장 위기를 겪었던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행하는 행위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신임하는 모습이거나 그들의 지휘권과 통솔권과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를 집례해주는 대제사장의 권한과 제사장 가문에 대한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그대로 스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규정하여 정해놓으신 선을 무너뜨리며 밀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차지하려 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42절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여기서 친다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 to against라고 표현했습니다. gathered to against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는 누구누구를 상대하여 대항하기 위해 모여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따지려고 말입니다. 팔 걷어붙이고 몰려왔다든지 뭐 손에 돌을 들고 몰려왔다든지 대항하려고 꼭 뭐예요? 데모하러 온 모습인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장막 위로 구름을 덮으시며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끼어드셨어요. 모세와 아론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회중의 이 거친 행동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들에게 순식간에 멸해버리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렇게 오늘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4개 구절을 쭉 보면은 뭐가 느껴지냐면 첫째는 인간의 죄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예요. 조금 전 사건을 통해서 하루 전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오늘쯤은 새로운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늘 성경 보면은 전날 그 반역의 도당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는데 그 이튿날 온 회중이 다시 모여서 또 반역을 저지르는 걸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한번 사람을 점령하면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가 봅니다. 이번에 N번방 사건에 조주빈이가 조사를 맡고 이제 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면서 나가면서 한 말 들으셨죠? 악마의 삶에서 건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 그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짓이 악마의 삶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자기 힘으로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자기가 운영하는 그 N번방에 수십만 명의 사람이 들어와서 관람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유료 회원들이 있어서 더 등급을 높여주면서 그들에게 정말 더 많은 돈을 받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음란 장면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악마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끊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사람을 점령하면요,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요, 그 사람이 다 패망할 때까지, 다 부서지고 망가질 때까지 계속해서 왕노릇하며 그를 부려먹습니다. 심하게 하나님의 선까지 넘어들어 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바로요, 하나님이 정한 선을 무너뜨리고 밀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는 단어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번역하고 과오, 과실, 그 다음에 반항, 허물, 잘못 이런 단어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빗나가고 빗나간 데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인 거죠. 구약 성경에는 이 죄라는 단어가 하으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길이나 방향이나 목적지나 표지판 같은 것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잃어버렸다. 여러분, 어디로 가는데 길의 방향을 잃어버렸다? 어느 곳을 가는데 목적지를 잃어버렸다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 방황하는 상태고 타락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주로 그릇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그래서 타락하는 것이나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의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나 하나님께 누를 끼치고 도전하는 모습들이 다 바로 이렇게 죄로 번역되게 된 것입니다. 백성이 임금을 배반하고 떠났다든지 자식의 아버지를 거역한다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선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러한 분명한 선이 있었어요. 오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지휘관 250명을 이렇게 모아서 함께 이렇게 반역을 일으킬 때에 저들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선을 넘었습니다. 그 선이라는 게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도록 선을 걸어 주셨거든요. 규정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제사장직을 탐했습니다. 루벤 지파자들은 아마도 모세와 같은 영도자의 자리를, 장자의 집안이니까 그런 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들이 의기투합해 갖고 당을 이루어 갖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해 주신 뜻을 어기면서 그것을 침범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 무리들을 삼키게 하셨고 화로에 불을 담아오게 해서 지휘관 250명은 그 화롯불에 스스로의 불에 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사람들은 얼른 알아야 되거든. 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도전하고 그거를 무너뜨리고 그 선 너머로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말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 N번방의 관람자요 회원으로 유료 회원이었던 사람이 유서를 써놓고 한강에 투신 자살했더라고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가족들에게 어찌할 바 할 수 없어서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여기저기서 말입니다. 내가 거기에 드나들었던 흔적을 지워달라고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죄졌던 흔적을 지워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해 주나 보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전염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헤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는 이때에 이 땅에서 N번방 사건이 함께 터지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죄악이 만연해 있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회원 가입이 26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제천 시민의 2배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거기는 말이에요, 16살짜리 같은 어린아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더 어린 여자아이들은 아예 성놀이개로 말이에요, 성착취를 당하는 대상이 되어 있었고요. 기가 막힌 일인 거죠.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드나들었던 모든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조사해서 누군지를 알아내고 다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겠다니까 사람들이 지금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겐 제사장 직분을 맡겼고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핫의 자손에게는 성소에서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분명히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자기들도 레위 지파요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제사장직을 요구하는 경기 된 거예요.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을 하느냐고 따지고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었어요. 그것을 무너뜨리려 할 때에 하나님은 용납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혼자만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보세요. 고라는요, 자기 혼자 제사장직을 요구한 게 아니라 다단과 압이라는 사람과 당을 지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단과 압이라면요, 루벤 자손이에요. 장자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의기투합했을까요? 각자마다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되고 싶은 욕망, 모세와 같은 영도자의 위치에 서고 싶은 욕망, 백성들 위에, 백성들 총회 위에 군림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250명의 지휘관들이 여기에 조직적으로 참여했을까요? 여러분, 이들 모두도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욕망은 서로 연대하게 하고 죄의 덩어리를 더 크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만장일치 아니면은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사실은 위험한 논리도 됩니다. 그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사람들, 다수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다 선하면 좋겠어요. 선한 의도로 선한 결론을 내리는 거면 좋은 건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숫자는 많고 투표권은 많아서 저들이 악한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말입니다. 악한 결정들을 내리고 이 선거를 만들고 있는 이 정치판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자기네들 스스로가 어기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결정했다고 해서 그게 항상 선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선한 편에 서서 선한 결정을 내리는 무리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악을 행하는 데 참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대하여 파당을 짓는 무리들은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피가 돼서 모세를 모욕하고 비난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 도전하며 그의 권위를 손상시킨 자들에게
문둥병이 들게 하는 심판을 내리신 적이 있어요. 민수기 12장 2절을 보면 바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당을 짓는 거 선한 것이면 좋겠으나 악을 위하여 당을 짓는 건 심판을 자초하는 짓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반드시 그 심판의 결과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당을 짓는 무리 속에는, 당을 짓는 그 행동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관철시키고 더 잘 지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분출시키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로서 짓는 당일 경우엔 더더욱 하나님과 대적하는 무리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결국에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다 심판과 멸망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작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들을 도모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심판은 고라의 도당들은 땅이 갈라져서 죽고 그와 연합했던 250명의 지휘관은 그들이 들고 왔던 향로에서 나온 불로 인하여 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백성들이 다시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전염병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안 되도록 할 만한 약이 있으면 무슨 전염병이라 하겠습니까? 약이 없으니까 전염병이 되는 거죠. 광야 시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전염병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집단 생활을 했고 그들은 다 천막 생활을 했고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염병이 한번 돌면요 다 떼주고 마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41절 50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하며 나와서 반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심판하셨습니다. 14,700명이나 하루에 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여러분, 이거는 아마 역사에 기록될 일입니다. 아주 크게 기록될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가 다 내려앉았죠. 올해 모든 나라의 경제가 다 마이너스 성장하게 될 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전염병으로 인하여 인류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경고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한 이때에 미국에서는 우주군이라고 하는 우주사령부를 하기 위해서 위성을 발사시켰어요. 우주로 쏘아 올리는 위성을 개발해내는 시대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세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이 웃지 못할 상황을 보십시오. 아무리 인간이 지금 첨단 과학 문명을 갖고 있어도 새롭게 등장해지는 이런 바이러스의 아주 속수무책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쇳덩어리가 말입니다. 하늘을 날개도 만드는 기술을 갖는 세대에 바이러스를 못 잡는 거 보십시오. 인류에게 쓰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이 전염병 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행동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할 때 모세가 말합니다. 22절에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만 22절로 올라가서 읽으면 하나님이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요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멸하려 하실 때에 그 고라, 모든 사람을 충동질하면서 마침내 당을 짓게 만들었던 그 고라 한 사람이 죄를 진 건데 모든 사람이 진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셔요. 그런데 그 이튿날 백성들이 그런 모세의 중재하에 살아난 줄도 모르고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나와서 항의하며 반역을 저지를 때에는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신 거예요. 모세의 중재가 들어갈 새도 없이, 모세가 중보기도 할 새도 없이 그냥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전염병 심판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즉시 아론에게 명해서 빨리 그 향단에다가 향로에다가 제단 불을 담아다가 그리고 거기에 향을 피워서 그 연기 나는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건강한 사람 그 사이에 서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막 서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림처럼 생각해 보세요. 그려보세요. 많은 사람이 막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 아론이 그곳으로 목숨을 걸고 그 전염병 속으로 들어가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연기를 피우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행하고 있는 속죄의 행위입니다. 오늘 모세가 너는 얼른 가서 그렇게 하여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라고 그렇게 명했을 때 아론이 순종하고 그렇게 행했을 때 전염병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전염병이 그치기를 바라고 있는 우리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빨리 그치기를 원하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 땅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세계민을 위해서 교회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성도들은 다 기도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위해 중보해야 될 때입니다. 누구를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인간이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게 만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권세에 도전했던 인간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항생제와 백신의 원료가 하나님이 지은 이 생명체 속에 어딘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인간이 개발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와 능력을 믿는다면 이 사태 또한 하나님 손으로 해결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교만을 꺾으셔야 되고, 기고만장했던 말입니다. 트럼프가 꺾어지고 있죠. 지금 아베가 무너지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게도 통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도 다스려지지 않던 북한까지 다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몰래 석탄 팔아먹고 몰래 말입니다. 밀수하던 것들 다 지금 중단돼서 말이에요. 다 배가 말이에요. 정박돼 있다는 거죠. 오도 가도 못하고. 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한 손에 쥐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이 오후에 정말 선을 넘은 인간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까지 들어가려고 했던 인간의 모든 영역, 인간의 이 교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와달라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나 미생물학자들이 저들이 이 세균을 막아내고 이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항체를 만들어내고 백신을 찾아내고 여러 가지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화학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얻어내서 모든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을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모든 인류가 평화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놀라운 그러한 생명의 능력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치유제의 원천이 되고 또 그 원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찾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발견하여서 그것으로 속히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인류를 교만한 죄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음란의 죄에 빠져있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고 있는 이 정치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여 이 패당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거짓된 문화와 또 하나님 속이고 속이는 이 모든 경제 문화를 다스려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본에 이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인간의 죄악이 다 드러나고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